로마서 14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실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는 즉 물질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이고 글자 그대로 물질적,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진 왕국입니다. 천국은 지상의 나라이고 눈에 보이는 메시아의 왕국이고 실제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국가입니다. 천국은 앞으로 재림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시고 실제적으로 군림하게 될 국가입니다. 결코 신비적 형태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 교회 시대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의 형태로 있는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 형태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 어딘가에 집단 마을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든지 모범적인 시민들만 이민을 받는다든지 평화의 질을 위해서 공동 토론을 한다든가 공해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는 이상향을 건설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처럼 혈과 육은 결코 상속할 수 없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혈과 육이 상속할 수 없는 나라를 인간이 어떻게 건설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자 이러한 구호를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앞당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국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형성되는 영적인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밖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내적인 의와 내적인 평화 그리고 내적 기쁨을 누리는 내적인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외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8절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이런 것들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 받으시고 또 사람들도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평,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성령 안에서 화평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 기쁨으로 간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도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진땀나는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주위의 모든 환경이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히는데 화평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저 친구도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웃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슬프고 괴로운 것을 함부로 내색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커마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자매 한 사람이 몇 년 전에 어린 아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고 묘지에 아들을 묻고 와서도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엄청난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몇 해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그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일찍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 자매를 보고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정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은 이러한 광경들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유지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하라고 충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의 행동 지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지켜야 할 지침이 아닙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 성령 안에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먹는 것과 같은 이런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말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찻잔 속에 태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먹는 음식과 같은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로 끝내야지 그 작은 일이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을 문제 삼다 보면은 큰 일로 번져서 별 볼 일 없는 일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느니, 먹어도 상관없다느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켜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이라고 해명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처럼 모든 것은 다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태여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음식을 먹어도 양심에 조금 더 찔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침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먹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자, 여기 또 하나의 규칙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포도주를 마시지 마십시오. 뭔가가 내 형제를 연약하게 하는 일이면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별 의미가 없는 사소한 일이라면 굳이 그걸로 인해서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과의 교제에 금이 가게 해서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형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까지 단절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미성숙하고 연약한 형제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분노를 느껴서 여러분과의 교제를 끊는 선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인 전체를 싫어하고 위선자로 생각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금이 가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못하게 되는 수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이 구절에서는 형제를 넘어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마치 사탄 마귀나 되는 것처럼 악한 사람으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연약하게 한다는 것은 형제가 여러분과는 생각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 사람의 선한 양심이 무시당하고 결국에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 짓밟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른 형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당치 않은 여러분의 언행을 보고 실망을 해서 여러분과의 교제를 끊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 형제들 전체를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고립되어서 자기 자신만 깨끗하고 옳고 성별되었다고 자만하게 만드는 건 역시 그 형제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바리새인적인 특징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면은 그 사람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22절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행하시면 되는데 그 믿음으로 남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가시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심에 비추어 보면은 다른 형제가 행한 어떤 일이 옳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형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가 자기 양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을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그 형제처럼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비추어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된다면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23절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도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은데 의심하는 입장이면서 다른 형제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어떤 음식을 먹거나 또는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먹거나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양심에 비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데 다른 형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면서 다른 형제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졌고 자기 아들들 야곱과 에서도 누가 누군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말을 엿듣고서 아버지의 축복을 탐냅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새끼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갖다 줍니다. 이삭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삭은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이렇게 두 번째로 의심을 표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사냥감을 빨리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또 한 번 합니다. 이삭은 여전히 의심스러워서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보리라고 하면서 의심의 극치를 보입니다.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지면서도 여전히 의심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 번 의심을 했지만 이삭은 결국 속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해줄 축복을 야곱에게 해주고 맙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에서를 보면은 명백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삭은 의심하는 자로서 계속 의심하면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되었다는 말은 15절에 나와 있는 망치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에 맞닥뜨리는 일시적인 정죄를 의미합니다. 15절에서 망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파괴시킨다는 말이고 여기 23절에서의 정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파괴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말씀에서의 저주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저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여기에서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저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노름판에 앉아있는 형제를 발견하고 말합니다. 형제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죄 짓는 것인지 모르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노름판에서 계속 돈을 잃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억지를 부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하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아우성을 치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일을 복 주시고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다면 그 일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렇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